반갑습니다. 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 1호 스님입니다. 네. 모처럼 이제 저는 KTX를 타고 올라옵니다. 대구에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초록들이 아주 그냥 실록이 갈수록 더 이제 짙어지고 산화 대지가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생기가 막 넘치는데 과연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대자연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살면서 그렇게 생기 넘치는 삶을 살고 계세요? 네? 늘 찌들고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어디로 갈까 늘 고민하고 또 일마다도 사사건건이 뭐가 붙어요? 쓸데없는 사족이 자꾸 붙고 그런 어떤 갈림길에서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날이도 막 내 내면과의 어떤 싸움, 외부의 어떤 바깥의 경계에서 오는 싸움, 늘 거기에서 승리했다, 실패했다, 울었다, 웃었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자체가 고락이라 고통과 괴로움이 여자당이다. 한 뿌리에서 일어난 건데 사실은 그 한 뿌리라는 것을 생각도 않고 오로지 내가 치우친 대로 바깥으로만 끌려고 이제 가다 보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는 대로 입으로 이제 또 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우리가 감성적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탐진치라는 삼독심을 제일 이제 경계를 하죠. 그러니까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탐이요? 근데 스님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진심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화를 자꾸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면서 화를 내고 밖으로 보면서 웃어보고 밖으로 보고 원망하고 이러는 그 근본의 뿌리가 탐심보다도 진심이라는 이 아주 화를 내고 막 화를 못 사귀고 이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는 바 없이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겨요? 뭐 며칠 전에도 아리우집에서 새들어 살면서 쿵쿵거린다고 그냥 막 집에다 불을 지르고 이렇게 생태 같은 생명이 그냥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거기가 보면 화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불교 TV에서도 했던 탐닉한 스님의 화를 다스리는 법. 불교적인 어떤 색채가 보면은 근본의 나를 다스리는데 바깥으로 일어난 경계들에서 내가 받아치는 어떤 생각들, 모습들, 이제 제수처 형상들을 과연 내 내면에서 어떻게 성찰을 해서 화를 다스린 바 없이 다스리고 또 이제 탐심이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 탐심을 아주 이제 어떻게 다스리는 거냐, 어리석음은 어떻게 다스리는 거냐, 이것을 내 내면에서 자꾸 부처님은 관조해서 다스려 보라고 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지금 힐링이다, 사회적으로 뭐 인들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슈된 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알고 보면은 어떤 내 내면의 치유를 제일 중요시 한다라는 거죠. 내 내면에 일어나는 현상들, 지옥도 내 마음에 있거든요. 괴로움도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늘 그 내 마음에 있는 내 괴로움 때문에 원망심이 생기고 진망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가지지 못했을 때는 훔쳐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그런 생각들에서 가지가지 뻗어난 그 가지들을 그냥 다스리고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으로 부처님의 경전으로 또 부처님의 자손으로서 따라가면서 제자로서 따라가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생심을 벗어던지고 그 중생심을 벗어던진다라는 게 해탈지견이라는 거죠.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가지가지 망상을 그냥 내가 항상 늘 하는 말이 부처님인데 가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내가 부처님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 많으시는 어른이니까 2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만 해도 절간마다도 가면은 어떤 날 애경하고 불공하는 날은 부처님 전에 가면 산의 진미가 가득해요. 그죠? 어떤 가필라라는 조그만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태자로서 왕으로서 나중에 살다 가실 분이었지만은 일체종지라 깨달음을 얻고 큰 성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 이전에 벌써 부처님은 수억 급생을 수많은 어떤 보살도를 실천해서 사바현장이라는 우리 사바세계가 우리가 사는 인간세계에 오셔서 똑같은 모습으로 성도하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중생들을 모두 가르치기 위해서 이고등락시키기 위해서 한평생을 설법을 하시고 한평생을 그렇게 중생의 길을 벗고 무명의 길을 벗고 해탈하고 밝은 광명의 지혜의 세계로 나오라고 가르친 분이 바로 부처님의 어떤 법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84,000 가지가지 방편으로 설법을 하시고 가지가지의 어떤 그 비유를 들어서 설법을 하셨는데 오늘은 법화경, 묘법연화경 이제 우리가 비유품 제7 화성유품이라고 하는데 화성유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전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지승불의 수명은 540만억 나유타급이니라. 그 부처님이 처음 도량에 앉아서 마구들을 깨뜨리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나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와 같이 1소급으로부터 10소급이 되도록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불법은 오히려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니라. 그때 도리천신들이 먼저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 사자자를 펴놓고 일유순이라는 부처님이 여기에 앉아서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마치 사자자에 앉으시니 여러 범천왕들이 온갖 하늘꽃을 내리고 그 꽃의 넓이가 100유순이며 향기로운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서 시들은 꽃은 날려보내고 다시 새 꽃을 내려서 10소급 동안을 쉬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이 열반하실 때까지 항상 이렇게 꽃을 내렸으며 여러 사천왕들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 항상 하늘의 북을 치고 그 외에 다른 하늘에서도 하늘의 풍류를 연주하여 10소급이 차도록 하였으면 열반하실 때까지 이렇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이 화성유품이라는 것은 변화된 세계, 변화된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부처님이 보이신 거거든요. 그 가운데 갑자기 왜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을 말씀을 하셨나, 이제 그 화성유품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앉아서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고 노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딴 어떤 테마를 가진 이야기를 딱 하면 뭐라 그래요? 자는 와 저래 대통 실없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제 근본에 대통이라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도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10소급이나 그냥 선정에 드셔서 그냥 계셨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10소급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건데 요즘 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헤아리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 중생들의 지견으로 살 때는 지옥 같을 때는 어때요? 지옥 같을 때 살다가 아수라장이 되고 지옥 같고 내 삶의 고통이 너무나 무게가 심하고 괴로울 때 말 있잖아요. C급은 겁도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C급은 겁도 아니다. 그러면은 10소급이라 해서 아주 그 C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오랜 세월을 선정에 드신 채로 과부자를 하고 앉아서 정에 드신 채로 10소급을 보내셨다라는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과 여러분들이 100년 또 못 사는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나서 철 들어가면서
어떤 부모, 형제, 집안, 일가, 친척, 나와가지고는 사회에 나와서 친구,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사회생활,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이나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이거죠. 성공하기가 10사람이 도전하면 한두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걸 보고 C급은 겁다 아니다 이건 그죠? 근본에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C급 동안을 앉아 선정해 계셨는 거나 여러분들이 100년 못 사는 인생에 와서 정말 가지가지로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이것이나 C급은 둘 다 겁도 아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만큼 선정에 든 채로 C급을 보냈던 그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왜 이 말씀이 화성유품에 먼저 나오냐 하면은 그 부처님이 그 수억급생을 이렇게 쉽게 말을 하면은 온 우리 사바 현장, 우리 사바세계 우주 지구잖아요. 지구를 포함해서 동쪽으로 가면서 갖가지 우주 세계가 있는 것을 다 갈아서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다 먹물을 찍어서 하나씩 하나씩 동쪽으로 가면서 보이는 세계마다 떨어뜨렸다. 근데 그걸 다 떨어뜨리고 다시 와서 그것을 이제 떨어진 데나 안 떨어진 데나 같이 이제 또 갈아서 먼지를 떨어뜨려 가면서 가는 그 세월이 막 얼마만큼 되겠느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들었겠느냐. 그 계산을 과연 수학자라고 해서 그 수학의 셈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부처님이 그 묻는 거예요, 제자들. 아닙니다. 정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지만 그렇게 오래전에 열반하신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이지만은 나는 현재 보는 것처럼 어저께 일처럼 훤히 다 아느니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삼명육통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숙명통이라는 건데 그 완전히 밝음, 완전히 그 과거 전생 수억급생을 다 보듯이 훤히 아는 것을 우리가 숙명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돼서 완전히 해탈을 하고 부처님의 지견에 올라간다면은 바로 이 삼명육통이라는 신통력을 다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씨앗을 갖고 있다. 그걸 보고 불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불성을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미혹 중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수억급생을 그 사생육도하고 살다 보니까 큰 아주 산에 아주 보물이 엄청 들어있는데 이 산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려져 있으니까 그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찾으려면은 보물을. 근데 파고 들어갈 생각조차도 못 하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멀어져 있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중생 노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보배가 그래 있다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노름에 빠져서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까맣게 잊고 사는데 그 잊은 자체가 바로 나의 불성이라는 거예요. 불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분만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도 가만히 동하지 않고 앉아있어 봐라. 그때 울컥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불성 속에서 있으면서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정령코 지금 다이아몬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생각하는 것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 다이아몬드를 수억 개를 사놓은 것과 같은 진귀한 보배인데도 여러분들이 그 근본의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흙 속에 있다고 형질이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질이 변경되는 건 아니다. 이게 그냥 다이아몬드로 있지만은 뭐가 묻어 있어요? 흙이 묻고 수억 급 동안에 이렇게 아주 땅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그 자체의 근본성은 불성이고 다이아몬드지만은 여러분들 보기에는 있는 줄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 있는 줄도 모르는 그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과 내가 그 보물을 찾아가는 것을
부처님이 설법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너무 이기지 못하고, 왜 이기지 못하느냐 했더니 용렬하고 옹졸하고 또 더한 거는 또 치졸하기도 해요. 중생삼이라는 게 또 간사하기도 하고 자기 포장하느라고 이걸 다 속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찾아가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소승법이다, 성문성이다, 영각성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라는 것도 맞고, 내가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나타난다는 것도 맞다. 이렇게 하면서 성문이든 영각이든 소승이든 대승이든 이렇게 어떻게 끌고 가기 위해서 자꾸자꾸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가지가지 방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법화경에 오셔가지고는 회상귀일승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걸 돌려서 너희들이 정령코 성불하고 싶으냐? 성불하고 싶다면은 이 일불성밖에 없다. 그 다음에 법화경은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들어와라 이거예요. 나의 자손으로, 나의 제자로 정말로 부처님은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만 듣고 따라들고 인정만 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귀의만 한다면은 너는 이미 부처의 종자를 가졌고 언젠가는 나에게 수기를 받아서 부처 되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참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찬탄하는 것이 우리가 없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위실력을 찬탄하고, 지금 좀 전에 대통지성열의 부처님은 수억 겁에 벌써 이미 이전에 열반을 하셨던 그런 부처님이지만은 오늘 이전에 바로 지금 보는 듯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그 위실력함을 찬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찬탄이 빠진 것은 찬탄이 빠진 게 부처님의 위실력함을 우리가 늘 찬탄하고 늘 부처님이 잘하신 것을 잘하셨다라고 하고 부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서원 세우고 하는 게 부처님의 이만한 위실력함이 있는데도 그걸 묻어놓고 찬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어떻게 자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났으면은 속가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잘났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뭐 국회의원이고 우리 아버지가 뭐 대통령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어디가 가서도 그렇게 자꾸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라고 아주 대나눠놓고 노골적으로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위실력한 일체종지를 깨달아 요달하신 부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찬탄할 줄 몰라서 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불교를 믿음을 가지고 신도로서 신자로서 불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끊임없이 찬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찬탄 끝에 오는 것이 어떻게 내가 이제 생활 속에 받아들여지느냐 하면은, 내 생활에 와서는 그게 뭐예요? 부처님을 늘 찬탄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내 남편 또 칭찬이 인색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들어서 내 남편을 늘 칭찬하는 거예요. 10가지가 못났지만 못난 것조차도 잊어버리도록, 당신 이거만큼은 타고났어. 정말 당신하면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찬탄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칭찬해주면은 그 칭찬 속에서 그 칭찬을 먹고 용기 100배하고 1000배에서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더 잘 살 수 있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배 파는 말이다. 상대방에 또 칭찬해줘도 여러 가지 칭찬해서 보면은 당신은 그래, 딴 거는 다 뭐해도 요거 하나는 잘한다. 그자? 요래 칭찬하면은 그 별로 칭찬의 효과를 못 보겠죠. 근데 일방적으로 아주 내 남편에 대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보고 칭찬해 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시집에도 이와 같이 해라. 그 다음에 자손에게도 이와 같이 칭찬해라. 너무 한 가지만 보고도 그 한 가지에 대한 과찬이 될 만큼의 칭찬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 칭찬을 먹고 칭찬에 자꾸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당당해요.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키워봐도 그래요. 칭찬해 줄 때는 당당해요. 꾸지람을 자꾸 하고 핀잔을 자꾸 하면은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내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인간 사이에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길이 들어져요. 부부는 서로 닮죠. 네, 왜 닮는지 알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겨우 몇십 년인데도 그 몇십 년이란 삶 속에서도 한 사람이 그 아내가 예를 들어서 끝없이 남편을 보고 잔소리를 하면서 끝없이 자꾸 자기인데 예속되도록 하면 그 예속이 되져요. 근데 자기도 잘난 거 없으면서 그 남편 그 밑으로 예속시켜버리고 나면은 결국은 자기 꼬라지가 말이 안 되게 변할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말만 잘 듣길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이 중생심이거든요. 내 말 잘 듣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무조건 내인데 위주로 살아주고 하면 이것을 제일 좋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 결론은 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미혹하고 육도 중생하고 산지가 오래돼서 복도 까물 만큼 까먹고 지혜도 어두울 만큼 어두운데 내 말 잘 들으면 사는 거 뭐 안 봐도 그냥 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하심하고 낮춘 자리에 남에게 자꾸 칭찬해 주는 거. 남편을 봐도 칭찬하고 시어머니를 봐도 잔소리 하기 전에 떡 하나라도 자꾸 넣어주면 어머니는 이렇게 사시니까 이렇게 자식들을 다 키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늘 칭찬을 인색하지 않게 그냥 듬뿍듬뿍 줘라는 거죠. 그러면 칭찬 많이 해주는 사람 주위에는요, 늘 사람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칭찬을 마음을 담아서 해주는 거예요. 겉으로 너무 이렇게 간사스럽게 발린 칭찬만 해도 그 속이 내면에 내라는 자성이 진짜 그렇다라는 어떤 마음을 담지 않으면은 그 칭찬의 효과가요, 1시간을 잘 넘어가지 못해요. 자꾸 들으면 지겨워진다고. 근데 마음을 담아서 칭찬한 것은 10번 듣고 20번 듣고 100번을 들어도 그게요, 절대 뭐라고 그래요? 들어도 더 듣고 싶지 지겨워지지 않는다. 그만큼 칭찬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으로 했느냐, 그냥 말로 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어 했느냐, 여기에 차이가 그렇게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위신력함을 늘 절에 가서 찬탄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뭐 어떻게 해요? 양족존 하시고, 그 다음에 열애는 10호잖아요. 10가지의 부처님의 명호가 있다. 그 다음에 10가지의 명호 중에서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복혜가 왕량한 그것을 제일 좋아해요. 복과 지혜가 넘쳐난다. 그러면 그 복과 지혜가 넘쳐나는 것을 갖다가 찬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불자면은 부처님의 복과 지혜가 넘치는 그것을 아주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처님의 그 넓은 도량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을 하고, 내가 찬탄 끝에는 뭐를 하느냐? 참회를 또 하는 거예요. 찬탄 끝에는 부처님은 그렇게 대단하시고 위실력하고 부처님의 자손으로 내가 들어와서도 부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만 부처님이 이렇게 복이 왕량하시고 지혜가 왕량하신 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도 각각의 제자들이 전부 부처님 발에다가 이마에 대고 절을 하고 부처님을 왼쪽으로 3번, 4번 돌고 그리고 앉아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찬탄도 모자라 개성으로 또 찬탄을 하고 이렇게 하시고 3번 이상 넘어갔을 때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 번 찬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끊임없이 찬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목숨 가지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안 부처님을 찬탄해라. 그것이 부처님이 찬탄 끝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늘 나의 미혹이나 잘못된 참회가 나오게 돼 있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데 저는 아직도 이런 미혹해서 우치등악해서
아직도 중생심에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좋은 것이 보면 눈으로 좋은 거 봐도 끌려가고 귀로 어디 가도 혹한 소리만 들어도 끌려가고 내 입으로 맛을 보고 맛이 없다 맛이 있다 그 맛에도 끌려가고 내 느낌에도 끌려가면서 중생살이를 이렇게 끝없이 하는 이 잘못을 부처님 앞에 진실로 저 참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부처님은 거기에서 어떤 설법을 했나? 가지가지 내가 방편으로서 비유해서 너희들에게 설법을 했지만은 그것은 어쨌든 내가 내 스스로 너희들의 근기를 봐서 그 근기에 맞춰서 끌고 오다 보니까 소승법도 이야기했고 성문성도 이야기했고 대승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은 법화경에 와서는 회상규일이라 일불성 이거밖에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비유가 어떻게 했냐면은 길을 인도하는 성자의 비유를 했어요. 이제 여러 대중들을 데리고 풀도 없고 숲도 없고 아이파이 산을 돌아가야 되는 위험한 길인데 그렇게 길을 가면서 뒤에 따라오면서 불편이 늘어나고 불만이 늘어나고 돌아가자 이래 가다가는 뭐 아무리 보물 찾기 전에 내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런 어떤 중생들을 보고 부처님이 가다가 방편으로 뭐를 했나 이게 한 도시를 한 궁전을 이렇게 그냥 변화해서 보였다는 거죠. 야 너희들이 지금 노고냐고 힘들어하고 갈등지고 고민하고 번뇌 망상심에 가득 차져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소성을 이야기했고 성문성을 이야기했고 대성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가 너희들이 머물 곳이 아니고 조금 더 가야 되는데도 여러분들이 따라오기가 어려워하니까 내가 여기서 뭐를 해요? 조금만 더 가면 저 도시를 봐라. 저 궁전을 봐라. 여러분들이 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편안히 안주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여기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화성유품에는 방편으로 그런 어떤 궁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가서 안주하고 쉬도록 했다.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을 보면은 뭐예요? 유토피아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상의 세계예요.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컴퓨터 그래픽이다. 전부 컴퓨터 안에서 다 하잖아요. 가상의 세계를 먼저 만들어서 뭐를 해요? 그래서 요즘 컴퓨터로도 뭐를 많이 해요? 눈만 딱 떨어져서 아들 전화는 뭐예요? 요즘 뭐 스마트폰 옆으로 살짝 미는 거. 말도 못하고 생각도 많아. 금일 줄은 알더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게 가상의 세계잖아요. 그 가상의 세계 속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문명의 피해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리만큼 가상의 세계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현실 세계의 어떤 이 감각이 떨어져서 현실과 가상을 어떻게 해요? 구분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벌써 이런 유토피아의 세계 근본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픽의 세계, 컴퓨터 속의 세계를 아주 이제 그 가다가 말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돌아가려 하니까 그런 궁전을 가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쉬었느냐. 충분히 쉬고 난 뒤에는 싹 없애버려서. 그러니까 TV 리모컨을 갖고 딱 꺼버리듯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쉴 만큼 쉬었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들의 뭐를 찾을 수 있다? 자성을 찾아서 부처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 보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보물을 찾아가도록 이야기를 해놓은 게 화성유품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물을 찾는 것이 결국은 소성도 아니요, 영각성도 아니요, 성문성도 아니라 대성도 아니다. 회상기일이라 일성밖에 없다. 그 일성으로서 결국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일생성불이라는 말까지 법화경에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은 단생에 내가 아버지 자식으로 들어가서 살면은 바로 일생에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놓은 것이 법화경의 위대한 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처님은 늘 자기 자신과 주위에 항상 따라오게끔 나는 괴롭더라도 괴로움을 받아들여서 좋은 거를 내놓고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내가 다 받아주겠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내가 다 받아주고, 여러분들의 힘듦은 내가 다 받아주고,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주고, 구경에는 여러분들을 성불할 때까지 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의 부처님으로서 나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엄청난 말씀이고, 그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은 결국은 그 수억검생 전에 이미 열반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의 그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어떤 16 왕자로 자식으로 있었던 분이 나 그 막내 자식이 바로 난이라 하고 밝히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바인장 얘기 와서 내가 부처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없이 부처님을 찬탄할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끝없이 부처님을 찬탄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끝없이 참여도 해라. 이것을 생활 속에 가져오면은 여러분들은 끝없이 칭찬해줘라. 그쵸? 그 다음에 내 잘못을 내 스스로 참여하고 반성하면서 내 속상해하고 내 힘들하고 내 괴로워하는 이것을 내 속에서 내 안에 접어넣었다가 부처님께 모든 것을 비우고 털어내서 여러분들은 더 하심하는 자리에 나를 두고 마음을 밝히고 부처님께 의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경에는 성불하는 그런 인연을 지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화성유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 가져와서 실천할 수 있는 불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스님, 네. 말씀, 진리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불교를 모르는 분들은 네. 이 불교를 알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요, 이 불교를 모른다라는 것은 우선 알아야 되겠죠. 믿음이 첫째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항상 늘 하는 말이 친정 부모님 거부장자로 잘 사시는 친정 부모님이 계신다면은 그 친정 부모님 믿듯이 해라. 그 다음에 시집의 시부모가 아주 잘 산다면은 나는 지금 조금 가난해도 그 시부모 믿듯이 해라. 언젠가는 내 거니까. 그쵸? 그렇게 하면서 지극하게 뭐를 해요? 나는 지금은 조금 힘이 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 모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가 늘 이런 소리를 잘합니다마는 절에 가서 복전함에 1,000원짜리 넣어놓고 오늘 로또 복권 한 장만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은 10,000원을 시주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복전함에 시주함에 10,000원을 넣었으니까 사회에 나가거든 어쨌든지 내가 돈을 진짜 대박나게 벌게 해주십시오. 그럼 물론 이제 그것도 중생심의 욕심이란 끝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바꿔서 어떤 마음을 내느냐. 나는 지금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부처님 지금 가진 돈이 1,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돈 1,000원이지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1,000원의 시주함을 넣었을 때 그 마음, 제가 앞으로는 부처님 열심히 살아서 돈을 정말 많이 벌면은 이렇게 절도 한번 크게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원력이 있으면은 그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응?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라는 거죠. 우선은 불교를 잘 모르고 불교를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불자 여러분, 정말 불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으로만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도른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불행 끝이고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어렵고 힘들고 노곤하고 괴롭고 모든 짐졌던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부처님 전에 가서 대웅전에 가서 썩 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잖아요. 전 법장 스님은 항상 법문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저 걸망을 치고 왔는데 저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산의 진미 보물 보화가 금은 보화를 가득 가져왔습니다. 가시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필요하면은 필요한 만큼 걸망 속에서 꺼내 가시되 올 때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무겁고 참 살기 팍팍한 그것은 또 저 걸망 속에다 다 넣어놓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늘 자주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누가 주고 누가 받는 것이 아니라 수억 급생을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 이미 미혹에 물들고 어리석음에 물들고 지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내 머리로만 자꾸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작은 머리든 큰 머리든 내 머리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진 대로 그냥 밤잠 덜 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었어요. 지혜가 좀 없고 또 그다음에 복이 없으니까 내가 한 발짝 올라가가지고 요만큼만 살면 이제 좀 내가 사람답게 살겠구나 생각했던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누구 이제 턱 당해버려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왕창 그냥 다 나가버리고 부도가 나고 중내산의 소리가 나오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뭐예요?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즘은 또 특히 중국 사람이 잔머리는 우리보다 더 잘 굴리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하면서 그냥 난리를 지긴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할 정도란 말이에요. 나를 등치고 나를 속이려는 사람은 중생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지켜나가려니까 내가 지혜 없이 어떻게 지키겠노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어리석음을 다 벗어던지고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께 귀해서 여러분들이 없다는 그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족하다는 지혜를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리이탄 삶을 살면 된다. 나도 이익이 되고 남도 이익되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좋아할까요? 그렇잖아요. 결론은 내 혼자 잘 살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내 혼자 잘 살려고 여기저기 막 꿍쳐놓고 해놔도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훌럭 다 가져가고. 애들 손에 금은 보화를 쥐어줬는데 금은 보화인 줄 모르니까 남이 홀딱 호득거려가지고 그 금은 보화만 홀딱 빼앗들어 가는 거와 어디 틀릴 바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내 지견이라는 것은 중생지견이기 때문에 늘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무명을 걷어내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밝음이다라는 거죠. 광명이다라는 거죠. 부처님 법에 광명을 빼놓고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일체 종지 요달했다라는 것 자체도 광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훤히 알고 보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가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간에 믿음으로서 첫째 들어와서 그 믿음 속에서 항상 내가 살아가고 그 부처님께 의지하고 그 부처님께 찬탄하고 그 부처님 앞에 내가 참여하고 내 생활 속에서는 내가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내 생활 속에 와서 내가 내 스스로 하심하고 우리가 항상 함께 자리이탄 삶이 되도록 소원한다면은 너와 나는 항상 후경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되어서 부처님의 자손으로 살다가 부처되어서 후경에는 모든 일체 종지를 요달할 수 있는 성불의 길이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길만이 나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신다면은 불자로서 살든 불자가 아니든 간에 믿음은 이와 같이 믿고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활 속 불교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화성유품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